안식일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오후 예배 때는 누가복음을 강의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계속해서 이게 코로나 때문에 연계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시간을 좀 짧게 해야 되는데 최대한 이렇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공격을 받았던 몇 가지의 일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식일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누가복음 이 6장에 나오는 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은 바로 이 사건요. 그리고 그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병자를 고쳐주신 이 사건에 대해서 공간복음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다루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하고 마가복음 2장에서 이 사건을 동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 6장에서 이 사건을 이제 똑같이 좀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이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 이것은 이렇게 내다 팔거나 또 막 다른 사람들의 것을 그렇게 일부러 막 거두려고 하거나, 그리고 특별히 추수기를 맞아서 토요일을 지나서 금요일을 지나서 토요일까지 막 해나가는 그런 일이 아닌 이상에는 배고플 때나 또 여의치 않을 때 지나가는 나그네 행인들, 그들을 위한 모퉁이에 있는 이삭을 이렇게 잘라서 비벼먹고 그런 것은 사실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서 아주 그냥 일절 금하게 된 거예요. 일절. 우리 성경의 여러 곳에 보면 그 성경에 성경적 관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명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유예하셔가지고 시기를 옮기기도 하시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장로들의 유전은 가차가 없습니다. 아주 인간적 정죄를 아주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정을 보지 않고요.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이 사건도 그래요. 사실은 미리 준비해서 먹으면 되지만 그것을 율법적으로 접근해서는 사실은 안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안식일 날 병든 사람의 몸을 완전케 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잘한 일이죠. 근데 그것을 일로 보고 일을 했으니 율법을 범했다라고 말하면서 정죄하고 그 정죄에 합당한 벌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 그네들의 소명이었던 거예요. 소명. 그 영혼들을 살려내고 그렇게 해서라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함께 공감해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정죄하기 급급했던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일을 하니 잘 된 거예요. 예수님을 걸어서 어떻게든지 모순에 빠뜨리거나 또 악한 괴계를 사용해 가지고 더 이상 예수님이 인기를 끌지 못하고 그 인기가 떨어지도록, 그리고 출교시키거나 방출해 버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모든 일들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말씀들에 보면 우리 6절 7절에도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엿보는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하셨던 말씀, 행동들, 그 법들,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 거의 없으셨겠지만 장로들이 유전에 관해서 어긋나는 것들이 좀 있으셨거든요. 이를테면 손 안 씻고 뭐 드신다는 거, 이런 것들. 세리와 창기들, 그들은 완전 죄인이라고 여기는데 그들과 가까이 지내시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아주 표적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호시탐탐 틈을 엿보고 있었던 바로 그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특별히 안식일에 관한 여러 가지 아주 첨예한 쟁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아까 12장,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6장의 이 안식일에 밀을 잘라서 비벼 먹은 것과 그 안식일 당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친 그 일과 함께 성경에서는 크게 네 가지의 일을 더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안식일 논쟁은 적어도
복음서에 5가지나 나온다는 거예요. 가장 쟁점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안식일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에 관하여 논쟁이 있으실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사실은 하신 거예요. 저들의 잘못됨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율법적인 안식일, 안식일의 주인인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안식일을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제7일 토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안식일을 지켜야 되죠? 네, 제 첫째 날 주일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우리 전 세계의 달력도 그 주의 첫 날이 뭐로 시작하나요? 월요일로 시작하나요? 아니에요. 그 첫 주는 뭐로 시작해요? 주일날로 시작해요. 일요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섭리 속에 다 그렇게 역사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제7일 토요 안식일을 지금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우리 안상원 증인회도 그렇고요. 그리고 신천지는 뭐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단들이 주로 저 제7일 말일 안식교는 당연히 제7일 토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요. 여러분, 천주교도 미사를 언제 드려요? 토요일 날 드리더라고요, 미사를. 저는 몰랐어요. 근데 천주교도 미사를 토요일 날 드려요. 그리고 주일날도 또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주된 미사는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몰랐어요, 저는. 그러니까 천주교도 여전히 구약에 매여 있는 종교인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안식일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논쟁을 불러일으켜서 이 부분을 분명히 하시려고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두 번째 나타나는 말씀은 누가복음에 다 있는 건데요.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에 18년 동안 고부라져 가지고 몸을 펼 수 없는 그 여인을 고치냐 안 고치냐 그때도 살펴봤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당연히 고치셨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에요. 너희들의 재산 중에 소나 혹은 나귀가 웅덩이에 빠졌거나 그때 너무나 배고파서 허기져 있거나 목마르고 있으면 너희들 구덩이에서 건져내거나 물 안 줄 거야?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들은 당연히 주거든요. 그런데 내가 18년 동안 꼬부러져 있는 이 불쌍한 여인을 회복시켜 준 것이 어떻게 죄가 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범한 게 되느냐라고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말하지 못했죠. 누가복음 14장에서 또 1절부터 6절까지 고창병 든 자를 고쳐주세요. 그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이나 혹은 소가 그렇게 웅덩이에 빠졌거나 그런 일을 당하면 너희들 건져내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건져내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의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바로 주의 날 고치는 거예요. 그 안식일 날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거의 죽음에 몰리게 되셨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그 사건 이후로 예수님을 막 잡아 죽이려고까지 하고요. 그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명절이 돼서 올라가셨는데 안식일에 너희들 사람에게 모세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면서 율법을 범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하면서 안식일에 할례도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전신을 온전케 하고 건전케 한 것이 그것이 문제가 되느냐, 그것으로 너희가 노여워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들은 율법을 범하면서까지 모세가 명령했던 그 할례를 지켜야 된다고 말하거든요. 안식일 날이 8일째가 되면 8일째에도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저들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13절부터 17절까지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실로암을 고치는 그 사건도 안식일 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5가지의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집중적인 공격을 받으셨고 저렇게 안식일을 범하는 걸 보니 메시아가 아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제7일 토요 안식일의 첫째 안식일 바뀐 건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자, 초대교회와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들,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언제요? 제7일 토요 안식일이 아닌 안식일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모여서 떡을 떼고 성찬을, 애찬을 나누고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세의 모든 문서들도 일요일, 주의 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제7일 토요일을 지킨 게 아니었어요. 유대교는 여전히 그랬고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첫째 주일날 안식일을 지켰어요. 여러분 그 주일날 안식일날 계시록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날에 뭐 주시죠? 말씀을 주세요. 성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날. 또 안식 후 첫날이 어떤 날이 있었죠?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이에요. 그 날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요. 안식 후 첫날이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날,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날이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4장에도 있는 것처럼 또 다른 날을 정하셔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제7일 토요 안식일이 아닌 첫째 주일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혹자들은 우리 안상홍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안상홍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공격을 하더라고요. 야, 그거 일요일 태양날인데 옛날에 그 태양절 그거 숭배하느라고 그렇게 다 된 걸 지금 따라하는 거야 너희들. 당연히 토요 안식을 지켜야 돼. 유월절 지키고 그렇게 지금 말을 해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거고요. 잘못된 문서를 봐서 그래요. 그렇게 오도하는 그런 설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극소수고요. 중세의 모든 문서들은요. 제7일 토요 안식일 다음 날인 제 첫째 날 주일 안식일을 해를 숭배하기 위함이 아닌 그날 우상 숭배하는 일이 많으니 더욱더 잘됐다 해서 그날에 믿는 크리스찬들이 예배를 더욱더 분명하게 드리게 됐던 거예요. 해 숭배를 하는 날이 아니고요. 당연히 그날에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증학적 증명이 이미 되어 있어요. 그런 말은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어쨌든 제7일 토요 안식일이 제 첫째 날 주일 안식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여러분 안식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식일로 잘 지키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날은 출애굽기에 보면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날과는 구별하셔야 돼요. 이 주일날은. 이 주일날에는 다른 날과 보통 때 하던 일들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셔야 돼요. 우리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무슨 일 하라 그러셨어요? 생명 살리는 일, 선행. 이 두 가지를 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주의 날 전도하고 신방하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주의 날 가장 핵심은 예배죠. 예배를 잘 드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모든 시간도요. 여러분 주의 날 24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쓰셔야 돼요. 더욱더 그날 밀린 성경도 보시고 그리고 기도도 하시고 그날 신학적인 좋은 종교 서적도 보시고 또 많은 신앙의 선진들의 위인전도 보시고 이렇게 주일날은 다른 일과 시간에 하는 모든 일들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날로 보내셔야 돼요. 사고 파는 일, 오락을 행하는 일 이런 모든 것을 금하는 게 옳아요. 율법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지만 그런 것들을 차원 다르게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말씀에도 그렇고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신앙적 참된 신앙의 표지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주일날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지금 이 시대에 참된 성도와 그냥 명목상 그리스도인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날을 오전, 오후 그리고 뭐 저녁 예배도 있으면 정말 좋은데 저녁 예배도 예전엔 있었거든요. 저녁에는 주로 찬양 예배로 모여서 힘써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정말 복된 일이에요. 상황만 허락한다면 우리 산정교회도 오전 오후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까지도 찬양으로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거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날, 주의 날입니다. 안식일이죠. 자, 이 안식일은 우리 5절이 요절인데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이 안식일을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라고 말씀하셨나요? 안식일에 일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도 여전히 일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주일날 사실은 여러 가지 봉사하고 육체적으로 더 힘들어요. 안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안식일이라고 불러요. 왜냐? 영의 안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육체는 좀 힘들고 이렇게 지금 1시간 반 넘게 지금 앉아 계시는 것도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이것도 힘든 일이신데 힘들지만 우리의 영혼은 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살고 찬송하며 살고 기도하며 영이 호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주의 일이고 이게 선한 일이에요. 이런 일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이런 일에 힘쓰는 참된 질그릇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 여러분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사실 이것으로 여러분 이것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가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이 왜 구별돼야 되느냐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안식일은 창조를 기념하는 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7째 날을 복 주셨다라고 말씀하면서 거룩하게 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만드시는 모든 것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다. 여러분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나를 빚어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이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 이전에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는 이 안식일 날 항상 기억하셔야 돼. 나를 빚으셨다. 만드셨다. 창조 하나님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날이 바로 주의 날이에요. 출애굽기 31장에 영원히 지켜야 할 언약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이 안식일은요. 선민 누가 진짜 하나님의 구별된 선민이냐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냐를 나타내는 표예요. 여러분 주일을 어떻게 지키냐에 따라서 진짜 성도냐 그렇지 않느냐가 구별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너와 나 사이의 대대의 표징인데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합니다. 거룩한 표징이에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식일을 아주 구별해서 잘 지켜야 됩니다. 에스겔 20장에서도 말씀해요. 너와 나 사이에 표징으로 안식일을 삼았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일을 잘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아까 창조를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세 번째는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같은 10계명을 말하거든요. 그 중에 10계명 중에 이 안식일을 기억하라 거룩히 지키라가 몇 계명이죠? 5계명이잖아요. 그 5계명에 대한 말씀이 딱 달라요. 다른 것은 거의 다 비슷한데 그 계명만 다르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라 거룩히 지키라는 이유가 내가 너희들을 창조하였고 창조를 내가 그날 쉬었기 때문이다라고 출애굽기 20장에는 말씀하는데 신명기 5장에서는요. 애굽에서 건져내셨잖아요.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신명기 5장 15절이에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또 달리 설명하고 계세요. 창조했으니 제7일 날 쉬었으니 그날 안식해야 된다라고 하신 다음에 신명기 5장에서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여 내었으니 구원자 하나님 나를 기념하고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이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주일 안식일이요. 영원한 안식 그것을 상징하는 그림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골로새 2장에 십자가로 우리 예수님께서
밝히 승리하시고 먹고 마시는 것 절기월삭 안식일에 대하여 편론하지 못하도록 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이 장래의 일,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그림자였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안식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영원한 안식을 그저 그림자처럼 나타내는 것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은 바로 영원한 참된 하늘 안식을 우리들에게 기대하게 하고 소망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를 기억하시고 주일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로 잘 지키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안식일을 선을 행하며 생명을 구원하는 일로 해야 된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이웃 사람의 심령을 살리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식일이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건가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건가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어요? 안식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거기 그렇게 부여하고 계세요. 이것만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인데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안식일은 율법적으로 지켜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은 그렇게 지켰단 말이에요. 마치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안식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복되게 그 7일을 복스럽게 거룩하게 구별하셔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안식을 통해서,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영적인 쉼을 얻고 우리 주님을 만나 뵙고 주님의 창조와 주님의 구원과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됨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는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시고 또 선을 행하시는 그런 주의 날을 잘 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일에 대한 교훈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분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일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지키지 않게 하시고 마지못해 지키지 않게 하시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주의 날을 온전히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을 생명을 살리며 선을 행하는 날로 잘 지켜내면서 특별히 6일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내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와 같은 복된 주일 지키는 주일 성수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자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신 큰 은혜와 복을 온전히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